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사님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좀 이름 좀 적어서 좀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분별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 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이 아침 흘러가게 하시며 주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놀라운 영광의 아침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이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번 다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한번 다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또 찬양의 고백한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그것은 그겁니다. 내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는 찬양처럼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많은 찬양도 드렸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새롭게 부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홀로 높임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대표기도 김수진 자매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많이 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 또 습관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온전히 우리가 새 노래로 아버지 새롭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높임 받으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곁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며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지혜와 진중함 주세요.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면서 제 무의식까지도 언제나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저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일하게 핸드폰을 좀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보시면서 저희 교회 미리 홈페이지에 광고 올라와 있는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괴정원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유, 눈 오는 아침 이렇게 서둘러 오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길이 미끄럽더라고요. 안전운전들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눈이 오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오시는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계신데 무사히 잘 오늘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원래는 좀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해서 그냥 주문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주문 음식이 이 동네가 중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짜장, 짬뽕, 볶음밥에서 선택해 주시면 미리 좀 적어 주시면 예배 끝날 시간에 맞춰서 음식이 도착할 수 있게 주문을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고, 우리 또 식사를 항상 또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사역이 있는데요. 동부병원하고 양주창대교회, 토요일 안산 꿈꾸는 빛의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운전할 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본인 광고를 본인이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상당히 그럴 텐데, 오늘 저희 그 김누리 전사님이 주중에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 받았는데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A형 독감, 신종플루에 걸려서 지금 타미플루 처방받고 일주일 동안 감금 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지금 쉬면서 저 뒤에 화면으로 지금 이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 안 어울리죠?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어제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이 정도 갖고는 입원 안 해준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럼 입원시켜 줄 테니까 나 좀 만나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줄 테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빠른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누리 전사님이 오늘 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동부 예배는 연합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내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일본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박차를 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 개 한 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과 타임테이블과 그리고 또 가서 사역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주에 몰려서 오신 경우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실 분들이 오실 거는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 카드 뭐 이렇게 적어서 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 전사님 이렇게 그냥 적어서 내주셔야 누가 왔네 이러고서 알거든요. 올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저희끼리 예배 드릴 줄 알았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시스템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예은이가 우리 친구를 전도해서 구제2 학생을 또 전도해서 함께 해줬는데 지금 아동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황은관 형제님, 저기 우리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 들었습니다. 그 별명이 황중이 맞으시죠? 네. 응급처치 방송에서 황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은서가 친구를 또 함께 있고 우리 예지 동갑이라고 엄형경 우리 학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쪽 동네 요즘에 이렇게 쇼커트가 유행하나 봐요. 다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우리 수진 학생도 일로 와서 앉으세요, 같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요즘 머리 짧게 자르는 게 유행인가 보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는 그 성도님이 오셔서 뭐 좀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오셨다가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으러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오시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부터 뭐 여쭤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편히 들으시고 내가 이 교회 이제는 좀 다니고 싶네요라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다니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시면 그냥 저희 교회 안 오는구나 저희는 생각해요. 그냥 또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묻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왜 나한테 교회 왜 전화번호도 안 묻고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괜히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편하시면 저 이제 저희 그혜정원교회 성도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전사님이 저희 교회는 또 성도님들이 전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단톡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단톡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안 하면 단톡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얘기 안 했는데 단톡 초대하면 또 그것도 얼마나 또 불편하겠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막 이러면서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우리 원래 첫째 주에 우리 이삭선 교사님이 설교였는데 사정에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둘째 주로 옮기면서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돼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주일이었고요. 왜냐하면 2017년 마지막 설교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한 해를 돌아봐야 되나 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힐링으로 힐링 되셨나요? 정말 힐링 되셨나요? 라고 제가 최근에 많이 묵상하고 있는 포인트였어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힐링 어딜 가나. 특히나 수능 끝나고 나니까 수능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 힐링 영화제, 힐링을 하는데 사실 힐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치유예요, 치유.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보다 상위 단계에 있는 거죠. 몸이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퍼져 있는 그 힐링이라는 단어들로 과연 여러분 마음이 힐링이 되시느냐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힐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힐링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막 깊이 들어가고 파지 않아요. 그냥 제가 느끼는 바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적응하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떠들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네, 참, 이거 되는 거지?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어설프네요, 뭔가 떨리고 사람 괜히 많아져가지고 참나. 그냥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삐끗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삐끗. 이거 첫 번째 사진은 여성분들 진짜 한 번씩 다 겪으시죠. 특히나 힐 처음 신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 남녀 구분 없이 꾸부정한 자세로 컴퓨터 오래 하신 분들은 겪고, 이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습니다. 운동을 저도 많이 겪는 문제인데 삐끗삐끗해요. 예. 이 삐끗 하실 때마다 병원 가시나요, 여러분? 왜요? 왜 안 가요? 아픈데.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돈 들까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냥 파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뿌리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삐끗하고 분명히 아픈데 나 오늘 못 걷겠어 삐끗해 하면서 병원을 굳이 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삐끗하면서도. 그래요. 견딜만 하니까. 그냥 살만해요. 사실은. 요 정도 삐끗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파스 정도? 근데 파스도 잘 안 붙여요. 귀찮거든요. 왜 냄새나고 그러잖아. 파스 붙이면 샤워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삐끗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삐끗하는 병뿐이 아니죠. 감기, 뭐 배탈, 감기 기운 좀 있다고 병원 가세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제 주변에 미친 듯이 약 먹고 다 차단해서 멸균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견딜만 하니까 그냥 살아요.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작은 병들이 뭐 배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범합니다. 이 병이 이 삐끗한 것도 그렇고요. 감기도 그렇고요. 같은 곳이 또 다친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항상 이상하게 같은 데만 다시 다치게 돼 있어요. 처음엔 병원을 안 가죠. 왜? 살만하고 견딜만 하니까. 근데 또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같은 곳이 또 다칩니다. 감기도 보면 항상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계속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제 선사님? 예. 조한 선사님이 해마다 이 시기 감기 걸리시는데, 예. 항상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거는 뭐 사실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버릇이나 패턴에 기인해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삐끗하는 거에서만 예를 들어드리면 결국 우리는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 그렇지.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기부스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삐끗하다가 부러져요. 이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생 가운데 체험한 일이에요. 제가 어깨에 로버트 팔 6개가 들어가서 수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깨가 조금 삐끗해서 운동할 때 괜찮겠지 하다가 좀 나았던 거예요. 또 운동을 하고 낫고 그게 몇 년이 축적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연고를 쓸 수 없게 돼서 아무튼 좀 뭐 수술하고 보여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큰 수술을 2번 전신 마취를 1년에 2번이나 하는 큰 수술을 겪고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잊고, 왜냐면 우리 삶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냥 산단 말이에요. 몸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마음은 어떤가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도 삐끗합니다. 마음에 삐끗이 있어요. 똑같은 짓을 우리는 마음에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삐끗하면 치료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누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참고 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해서 약간 뭔가 미안함이 있음에도 나중에 풀면 되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마음의 삐끗이에요. 아주 작은 감기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삐끗삐끗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부스하게 된다고요. 저처럼 수술하게 된다고요. 마음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어울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까. 여기까지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요. 마음 컨트롤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다. 마지막 문장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같으니이다. 예. 마음이 즐거우면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잔치 같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삐끗을 하면 즐거울까요? 온전한 상태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마음이 삐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 성한 데 없어요. 사실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마음에 감기 기운이 있는데 우리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힐링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시기면 특별히 그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뭔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를. 그래서 뭔가 치료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힐링 콘서트가 과연 정말 여러분에게 힐링이 됩니까? 초록색, 항상 힐링 콘서트는 초록색이야. 왠지 모르겠어. 그린라이트인가? 항상 초록색이야. 초록색의 잔잔한 클래식을 틀거나 아름다운 영화를 보거나 눈물 쪽 빼는 휴먼 드라마를 보면 힐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비슷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긴 해요. 근데 과연 이런 힐링 콘서트, 뭐 이 콘텐츠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힐링 콘텐츠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힐링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발목이 뼈는데 손을 마사지하고 있으면 낫나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내 마음이 정확히 어디가 뼈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마사지를 받는 거야.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에 봤을 때. 예. 저는 어저께 이제 동생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삶의 고통이 많이 마음에 있을 때 엽기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걸 먹고 엽기 떡볶이를 먹고 발효된 술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의 발효 주를 같이 먹고 자면 밤새 부글부글 끓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죠.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매운 거 먹어요. 제일 매운 거에 발효된 뭔가 그런 걸 먹고 자면 굉장히 부글부글 끓으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다른 삶의 고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뺨.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지금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힐링이라는 것들이. 저는 이거 검색하다가 이 교회에서는 못 올렸는데 인터넷 힐링 검색하고 해시태그 하면은 40도짜리 보드카를 올려놓고 힐링 써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저 위 녹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위를 다치게 하는 거지 고쳐주는 게 아닌데 막 샴페인 같은 거 막 그런 거 방송에 올려놓고 힐링해요. 왜? 엽기 떡볶이 먹는 심리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현실에,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먼저 때리는 그런 힐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힐링 콘텐츠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혹시? 제 엽기 떡볶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당분 안 먹은 지 한 6개월 됐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느껴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다친지도 모른 채로 이런 힐링 콘텐츠와 그런 것도 나 힐링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발목이 뺐는데 목 마사지를 받고 있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조금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고쳐야 할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되게 설교가 짧으네요.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가산이 적다,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가진 게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마음이 썩은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자, 밑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육식을 끊고 우리가 채식을 이게 뭐예요?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장이에요. 여담이지만 그 옛날에도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부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오감으로 만족되면서 힐링을 얻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마음이니까 하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의하는 겁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 왜 분을 쉽게 낼까요? 왜일까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발목을 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뼈도 더 아픈 거예요. 마음 어딘가 삐끗해 있으면 조금의 데미지가 더 와도 이 전보다 더 많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을 내는 자는 마음이 그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낼까? 이 안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볼 때 적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사에 화를 내지? 닫혀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마음 어딘가가 찢어져 있어 조금만 화해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조금만 추워도 더 춥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분은 쉽게 내는 자예요. 마음이 닫힌 자인 거죠. 이미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이 책은, 잠언이라는 책은. 그 밖에도 성경에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0조 5절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죠, 염려. 이를 너희가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자, 여기서 여러분 짐을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cast your cares예요. cares는 뭐예요? 염려,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cast your cares upon Lord예요. 그러니까 내 주님께 걱정, 염려, 마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짐, 좀 빚이 있어요. 막 이런 거, 입시 막 이런 걸 맡기라는 게 아니라 내 진짜 근원적인 마음의 생채기를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 짐을 맡기라가. 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뭐 이런 거 그런 개념보다도 내 근원적인 걱정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검색만 하셔도.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이미 써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음보다는 뭔가 어떤 그런 인류 문명적인 것들 떠오릅니다. 서구 사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세련된 어떤 뭐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을 편리하게 하고 뭔가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헛수고라고 몇천 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되게 쉬운 말씀이었어요. 오늘 봤던 본문 말씀은 이게 결론인데 마음을 지키셔야만 여러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여러분 속단한 거 아니지만 제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2017년에 마음을 분명히 삐끗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근데 여러분 적당히 치료하셨나요? 안 했죠. 근데 오늘 봤던 본문들 보면요. 그 삐끗한 마음을 누구한테 치료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여호와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들로 마음을 치료하라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 2017년에 그랬나요? 여러분 혹시? 그러셨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못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마음이 다쳤는데도 왜 예수님께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참 뻔한 얘기였어요. 근데 왜 돌이키지 못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고드립니다. 사는데 지금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부분을 또 다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마음의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닥터한테 가야 돼요. 삐졌으면, 삐끗했으면 닥터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경험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물어봅니다. 어쩌다 다치셨어요? 자기가 넘어지다 다쳤다 그러면 부끄럽잖아. 하이힐을 처음 신었어요. 이런 부끄러우니까 뭐 어쩌다가 어떻게 다치셨냐고요.
사실은 힐을 처음 신어가지고 그러세요? 얼마나 아프? 이게 다 얘기해야 되잖아 부끄럽게, 그죠? 다 환부를 보여야 되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죠?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의사한테 다치면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마찬가지. 이빨 썩어서 가서 어쩌다 계셨어요? 평소 뭐 단 거 많이 드세요?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먹었는데 엄마 이빨 3번 다 닦는데 엄마. 아니 아니거든.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뭐 평소에 사실 제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저런 음식 좋아하고 뭐 다 해줘야 의사가 듣고 결론을 내고 정확히 고쳐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다친 곳은 과연 우리의 의사가 되신 마음 닥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고개 저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못 해봤어요. 왜? 부끄러웠어요. 주님, 제가 저 자식이 너무 미워요. 주님, 제가 그게 너무 분해요. 주님, 저 억울해요. 주님, 저는 아직도 제가 너무 잘난 놈인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어요. 주님, 저 그게 사실 질투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항상 선교사라는 사명 아래서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 어린 양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만 하느라 제 마음에 닫힌 삐끗한 조그만 상처들을 한 번도 주님께 보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마음에 큰 어떤 뭔가 데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어서 인간관계 좀 틀어진 부분이 있고 인생에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회개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힐링을 원하시면, 마음의 힐링을 원하시면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좀 시간이 허락하면 기도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2017년 마치는 날까지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 돌아켜 보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내 마음에 삐끗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완벽한 척하지만 선교사인 저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누구보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고요. 왜 내 CCM은 다 많이 안 들어줄까? 왜 요즘엔 제이어스가 이렇게 아도를 치고 마커스 오시면 다시 왜 재결합해서 왜 1등부터 6등까지 다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근데 이걸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혼자 욕만 하는 거야. 참 좋겠다 이씨 이러면서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사실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이 정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 우리 친구 되셨으니까요. 여기 뭐 남녀 구분 없이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어저께 길거리 가다가 삐끗해서 쪽팔렸잖아. 이런 얘기 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 그 인스타에 좋아요 눌렀다가 차였어. 뭐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친구끼리 하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왜 안 하냐고요. 그 삐끗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것도 의사한테 돈 내고 가서 이렇게 진짜 받는 것보다 쉽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말만 하면 되잖아요. 눈 감고 생각하면서.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음의 삐끗이 마음의 기부스로 간다니까요. 그러다 마음이 수술을 당해요. 저는 살면서 많은 마음의 수술을 당했습니다. 실제 수술을 당했고요. 지금도 아마 저는 그런 불안한 시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힐링이라는 주제가 떠올랐고 저에게 너무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거 잘못이라는 게 꼭 내가 doing 해야지만 있는 게 아니죠. 비 오는 날 서 있으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꾸정물 튀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 몸은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라고 해서 옷을 안 빨고 계실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튀기는 경우가 있어요. 당하는 불행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2017년에 여러분들이 뭐 죄인된 심정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을 특히나 이 시기에 기도를 조금 그렇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유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할 거니까요. 그래서 돌이켜 보시고 뭐 1월부터 지금까지를 뭐 달별로 돌이키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나는데 아직 정리 못한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나의 마음의 다침이라든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이라든가 궁금증이라든가 믿어 의심하는 것들이라든가 불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내려놓고요.
제 노래 제목처럼 Yes I'm here. 주님, 제가 여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다쳐서 삐끗삐끗해서 지금 상처가 많이 났어요. 어떡하죠?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서 뭐가 됐냐면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게 됐고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힐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혹시 성도 간에 2017년에 그런 게 있었다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빴어가 개념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시고 우리 2017년 이렇게 다 지냈으면 좋겠다. 2018년에는 2018년에 돈 벌 계획, 어디 갈 계획, 성공할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돈 밝혀요. 근데 그거보다 마음이 다치면 고기 먹는 거보다는 채소 먹는 게 낫다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인데. 특히나 성도 간에 혹시나 마음에 삐끗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 2017년에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의 좋은 교회였고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성도 밖에 나의 지인, 그가 넌 크리스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꼭 같은 크리스천끼리만 잘해주려고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나가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삐끗했던 그가 삐끗했던 마음에 삐끗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걸리는 게 있다면 끄집어내서 토해내시고 예수님께 환부를 보여주시고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2018년 좀 더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봅니다. 오늘 좀 기도를 좀 오래 하시죠. 예.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마음의 상처, 그 상처는 누구한테 받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깐 품었던 이기심도 여러분 마음의 삐끗이에요. 분함도 삐끗이고요, 질투했던 것도 삐끗이고요, 남을 미워했던 것도 삐끗이고요,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빴던 것도 삐끗이고요, 스스로 자책했던 것도 삐끗이고 자괴감을 느꼈던 것도 여러분 마음에 삐끗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 내가 치료하지 않고 무겁게 쌓여가고 있는 상처가 있는가를 여러분 지금 먼저 한번 돌이켜시면서 2017년을 주님께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환부를 보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실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의사에게 환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믿으신다면, 또 의지해 볼,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다치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나시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두려워하시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다시 기도할 때는 아까 혹시나 기도를 못 해줬던 부분 플러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이 삐끗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꼭 여러분 치료 받으시기 바라고, 또 지근거리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친구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거 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소해서 넘겼지만 분명 삐끗했던 문제들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은데 노래를 못 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이경환 목사님께 이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를 정리하시면서 또 이경환 목사님께서 마무리 예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접질리고 우리의 행동이 접질리고, 그리고 그렇게 접질린 채로 아무 일 없었는 듯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접질렸던 것이 더 쌓이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린 우리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했고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나만의 민간 요법으로 살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2017년을 보내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이 접질린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직히 고백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어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백처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좋은 치료자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악의 순환의 고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버리면서 손 놓고 있었다면 이제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발목을 죄고 우리의 생각을 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기도 했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맞지 않으면 정죄하기도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외골수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며 착오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그렇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2017년 나 주님의 기쁨으로 마감하고 또 2018년도에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 고백처럼 살지 못했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쁨 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깨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내가 주의 기쁨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마음밖에 드릴 것 없어 오늘 빈손으로 나와 주께 나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그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으로 주님 또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더욱더 채우시는 물질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때마다 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푸른 초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지키며 여호와께 아뢰고, 또한 접질리고 쓰러지고 삐끗했을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 나아가 주께 치료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를 결단하고 주께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사역의 학업 위에, 직장의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지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일들을 꿈꾸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DIJ 그레이디 히스가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